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오늘 21장입니다. 창세기 21장 8절 말씀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시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아마도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리라 생각하는데요.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을 하는 중에 말씀이 이제 계속 우리 자신에게 들어오잖아요. 그 가운데 가장 부담스러운 말씀 중에 하나가 나를 따라오너라 하는 주님의 콜링, 제자로 부르심, 그것이 우리에게 아주 큰 부담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렇지 여러분들? 그냥 예배 잘 들으라 그러면은 할만하지요. 그냥 교회 다른 사람들하고 교제 재밌게 잘 하여라 하면 그것도 할만해요. 그리고 시간 있고 물질 좀 내서 봉사하라 그러면은 그것도 또 나름 보람찬 일이라서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오너라 하는 이 부름 앞에 우리는 좀 당황스러워요. 그 따라가는 것이 예배당에 그냥 가는 것이면 괜찮은데,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봉사하는 곳에 가면 괜찮은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느라 할 때에 조건을 다는 것이 여러분들 뭐였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오느라 하는 것의 구체적인 내용 한 가지가 있어요. 너의 가족과 처자식을 두고 나를 쫓아라 하는. 그런데 이 부분 여러분들 깊이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버지 장사해야 됩니다. 아버지 돌아가셨습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우리 동양문화권, 특히 유교문화권에서 어릴 때부터 쭉 자란 효가 우리 인생의 근본이라고 배운 우리의 정서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할 때 부모의 장례도 그거 남에게 다른 사람에 맡기고 나를 쫓고 너의 처도 자식도 두고 쫓아오라.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것은 듣고 그냥 길을 넘겨버려. 듣고 길을 넘겨버려. 그건 그냥 그만큼 다부지게 날 따라오려면은 나만 보고 오라 하는 말씀의 은유로만 생각을 하고 넘겨버리. 근데 계속 우리가 믿음 생활을 계속하고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말씀을 살아가야 하겠다라는 것이 점차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것이 은유의 말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이 단순히 그냥 넘겨버릴 말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굉장히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주님의 요구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그런 것을 벌써 아는 성숙한 단계까지 이르르셨나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의 원수는 너의 집 안에 있다. 다른 말로 더 구체적으로 하면 네 가족이 너의 원수다. 아멘.
네, 네. 아마 아멘 하신 분은 뭔가 깊은 의미로 아멘 하셨을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원수가 너희 집 안에 있다, 네 가족 중에 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이거는 나와 싸우는 대적자가 너희 가족 안에 있다, 그 뜻일까요? 내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이 너희 가족 중에 있다, 그 정도일까요? 그것이 아니고, 원수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우리의 원수가 돼요. 사탄의 의미가 그거잖아요. 사탄은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 우리 이 목사님 할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나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데 이것을 방해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방해. 그게 이제 결국은 사탄이잖아요. 좀 직접적인 표현을 치면 이 사탄 짓을 저 멀리 있는 사람이 하는 것 별로 와닿지 않아요. 옆집에서 하는 것도 와닿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아는 집사가 혹은 성도가 나에게 사탄짓 하는 거 안 보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늘 같이 있는,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생활하고 같이 대문을 드나드는 가족이 사탄짓을 하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말 이해가 되나요? 사탄짓을 한다 그래서 이 사탄짓은 뿔난 어떤 사탄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데 그걸 내 아내가, 남편이, 내 자식이, 부모가 하지 마, 이게 아니고 내 스스로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 자식들은 동의해 줄까? 내 가족은 여기에 찬성할까? 여러분들, 그런 걱정과 질문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이 주의 뜻에 순종하려고 할 때 가족이 무조건 아멘, 아멘, that's okay, 괜찮아, 해 하는 그런 가족들입니까, 전부? 심지어 헌금 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남편 눈치를 볼 수도 있고 아내 눈치를 볼 수도 있고 자식 눈치를 볼 수도 있고, 아니 그렇게 선교에 많은 헌금을 하시면 어떡해요? 그거 나중에 우리 아이들 교육비 좀 서도록 부모님이 좀 남겨두셔야 될 텐데, 그 말은 안 해도 그 눈치를 본단 말이에요. 어른들이 오히려 자식들의 눈치를. 그러다 보면 내 마음에 감동이 와요. 내가 선교사를 돕고 싶다, 선교지에 병원을 하나 세우는데 내가 나름 좀 하고 싶다, 이 적지 않은 돈을 헌금을 하는 마음에 감동이 오는데 그걸 순종하려고 하니까 눈에 밟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웃 사람들입니까? 내 가족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 바로 그런 겁니다. 원수가 내 집안에 있다. 전에 언제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과거에 우리나라 한국 신학의 대표적인 신학이 한국의 유니크한, 외국에 영국에 미국에 있는 게 아니고 한국의 유니크한 독특한 신학의 사조가 하나 있었어요. 그걸 이른바 민중신학이라 그럽니다. 70년대 우리나라가 고도 경제 개발 발전 과정 속에서 거기에 아주 좀 가난한 사람들, 좀 힘든 사람들의 희생이 많이 따랐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 이제 이게 간단히 요약한 민중신학이에요. 그 민중신학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안병무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정말 과거에 함석헌 선생이 말한 CR과 같은 정말 사회적으로 별 볼 일 없는, 정말 남들이 무시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 교회가 안아야 하고 복음이 안아야 하고 예수님이 그들의 구주다 하는 이제 이러한 믿음 안에서 신학 작업을 한 게 민중신학인데, 그것에 가장 앞선 지도자가 그 안 박사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늦게 결혼을 했어요. 오랫동안 노총각으로 있었어요. 40대 후반인가 그때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결혼을 한 다음에, 자녀를 하나 낳고 난 다음에, 그는 기독교 사상이라는 책 속에서 솔직한 고백을 하나 했어요. 내가 결혼을 하고 자식을 놓은 다음 나에게는 번민이 생겼다. 내가 아내가 없을 때, 자식이 없을 때는 내가 마음껏 민중을 외쳤는데, 아내가 있고 남편의 자리에서 자식을 놓고 아버지의 자리에 있다 보니 나도 모르게 먼저 내 아내에 대한 책임을 해야 될 것 같고 내 자식에 대한 책임을 내가 회피할 수가 없다. 내가 가정을 가지면서부터 나는 내가 그동안 주장하고 그동안 외쳐왔던 이 민중신학의 한계를 느낀다. 제가 그분의 신학을 너무 길게 얘기하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분에게 피해를 끼칠 것 같고, 저는 대학생 시절에 그 안 박사의 그 글을 읽으면서 제가 나 결혼하지 말까 나도. 결혼을 하면 가정을 가지게 되면 나 홀로 내가 추구하는 가치관, 내가 추구하는 나의 인생의 목표를 향하여 나름 그래도 갈 수 있는데, 가정이 있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예수님이 이것을 아신 거예요. 이것을 아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로잡혀서 병자를 고치고 말씀을 가르친 중에 그의 어머니와 그의 동생들이 찾아왔어요. 아시는 사건이지요. 그때 제자들이 그래도 예수님의 부모니까, 어머니와 자식이니까 어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떤 중요한 분의 가족이 오면요, 그 가족을 막 이렇게 VIP 예우를 하잖아요. 예수님 어머니가 오셨습니다. 예수님 형제들 오셨습니다. 잠시 하시던 일 쉬시지요. 어머니 멀리서 오셨는데 어머니 먼저 만나보시지요. 제가 조금 각색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아시지요? 뭐라 그랬나요? 누가 내 모친인데, 누가 내 형제인데.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하셨어요. 누가 모친이면 누가 자기 형제라고 말씀했나요? 그렇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나의 모친이며 나의 형제니라. 여기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예배당에 가는 길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봉사하는 일에 함께 합류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근본, 근간인 가정,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한 가족. 이 가족,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목회하면서요, 우리 교인들에게 가장 큰 위로와 칭찬은요, 본인보다 자녀를 칭찬해 주면은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던 내 손주, 목사님이 우리 손주 이름 알고 머리 쓰다듬어 주고 안아준다 그러면은 몇 날 며칠 목사님 칭찬해. 근데 그만큼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 가족애에 우리는 굉장히 깊이 사로잡혀 있는데, 그 자체가 악이 아니에요. 그 자체가 잘못이 아니에요. 문제는 그로 인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고 먼저 뭘 구합니까? 내 아내의 생각, 내 남편의 생각, 내 자식의 생각을 먼저 살피고 배려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이 정말 우리는 레디컬하게, 제가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제가 이렇게 따뜻한 설교도 필요하겠지만 제가 좀 레디컬한 설교를 좀 간혹 할 거예요. 레디컬이라는 것은 뭐냐면 근본적인 것. 정말 예수의 제자의 길을 가는 그 근본이 뭔가 제자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프로그램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속 심화시키고 계속 훈련시키고 계속 여러분들 그 길을 쫓아가도록 해야 되는데, 결국 그 길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먼저 본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나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아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성가족으로 치면은 성부 하나님에게 성자 하나님을 우리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길이에요. 예수님에게는 말씀 육신이 되어 순종한 길이지만 하나님은 당신 하나밖에 없는 가족, 아들을 그런 대로 뭐 괜찮은 사람들을 위하여 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우리가 아직 경건치 않을 때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을 들어가면서 제가 이렇게 먼저 도입부를 얘기한 것은 이 아브라함 가정에 오늘 일어난 일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대표적인 모델로 아브라함을 길게 그려놓고 있어요. 아벨은 한 절, 노아도 한두 절, 다른 사람은 대체로 한두 절, 모세가 조금 나중에 깁니다만 가장 길게 그의 믿음의 본으로, 우리에게 믿음의 본으로 길게 설명한 인물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지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표현합니다. 근데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만 믿음의 조상이 아니고 그의 아내 사라조차도 히브리서 11장에는 그 사라의 믿음을 굉장히 높여주고 있어요. 심지어 베드로전서의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전서 3장 1절 이하에 사라에 대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방송실이 준비가 돼서 한번 띄워주실래요? 앞부분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계속 너희의 단장한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정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추라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좀 긴 얘기인데 요약하면 이겁니다. 교회 안에 여성도들에게 귀한 교훈을 하면서 여성도들의 삶의 가장 아름다운 본을 누구로 삼았냐 하면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로 삼았어요. 구약의 여성 중에 최고의 여성을 베드로는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로, 거룩한 부녀들 중에 그 다음에 마지막 6절에는 사라도 이러면서 그의 아름다움을 표현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에게는 흠이 없어야 되잖아요. 흠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 21장뿐만 아니고 그 앞에 16장부터 시작해서 사라의 두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이 자식을 못 낳았습니다. 아브라함 나이는 점차 많아져 가고 사라도 자기는 경수가 끊어지고 이제 더 이상 자식을 볼 길이 없다 할 때에 사라가 지혜를 냈어요. 자기 종중에 하갈이라는 여인을 자기 남편의 첩으로 줬어요. 그 목적은 뭡니까? 가문을 계승하기 위하여. 어느 여자가 자기 남편에게 딴 여자를 붙여줄 여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직 한 가지 목적 때문에 붙였어요. 뭡니까? 가문을 유지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가문이 무너지면 안 된다. 우리 대에 와서 이 가문이 대가 끊기면 안 된다. 좁히면 가족주의가 목적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첩을 붙여줄 만큼 사라는 사실 자신감이 있었어요. 어떤 자신감이 있었나요? 그는 여인으로서는 나만한 여인이 없다라는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는 대로 창세기 제1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오자마자 기근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먹을 양식을 위해 애굽에 내려갔어요. 애굽에 내려갔다가 경상도 말로 시급했잖아요. 왜요? 애굽의 왕이 이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브라함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이 사건 아시지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양식을 얻기 위하여 굴러 들어온 이민족 가운데 그 나라 임금이 그 여인을 보고 남편을 죽이고 빼앗고 싶을 정도의 조건은 뭐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여기서 이해하십시오. 조건이 뭐겠습니까? 사라가 학식이 많아서, 사라가 재물이 많아서, 한마디로 아름다워서. 근데 이게 거기가 그 일로 끝나지 않고 창세기 20장에 넘어가면은 또 그 유사한 일이 한 번 더 일어나는 거 여러분들 아시지요? 그랄 지역에 들어갔는데 그랄 왕 아비멜렉이 똑같이 사라의 아름다움 때문에 이 가정을 해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통 평민이 남자가 나를 얻으려고 욕심낸 것도 아닙니다. 귀족 정도도 아닙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 지역에 임금이 넘보던 여인이니까 한마디로 사라는 자신감이 넘쳤던 거예요. 저 여종 하나 붙여줘도 끄떡없다. 아만 노만 된다. 우리 가문 개성해야 되니까 하는 가족주의에 빠져가지고 자신감을 갖고 우리 했던 거지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하갈이 아기를 잉태하는 순간 여인의 본성이 나타났죠. 물론 성경에 보면 이 하갈이 자기 몸에 아기가 생기자 여주인 사례를 업신여겼어요. 이것이 하나의 사례의 마음에 분노를 촉발시킨 일도 되지만 그러나 어쨌든 그것보다 자기는 이제 수태를 못하는 나보다 훨씬 못한 노비 중에 한 여인을 자기는 업신여겼어요. 뭐 상대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런데 아기를 가진 여인과 아기를 갖지 못한 여인의 대결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기서 사례는 결국은 하갈을 내쫓잖아요. 여러분들 쫓겨남을 당했던 하갈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세월이 흘러서 하갈은 아들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을 낳고도 5년이 지납니다. 10년이 지납니다. 그래도 사라는 그냥 경수가 끊어진 완전 할머니가 됐어요. 자기 남편은 나이가 거의 100살에 가까워져. 이러한 상황에서 그냥 가정은 지켜야 된다. 그런 마음에서 저는 행간을 나름 추측해 봅니다. 사례가 처음에는 아기 가진 하갈을 미워했지만은 그래도 내 남편의 아들을 낳아줬으니까 자기 자식처럼 길렀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좀 미워했지만은 나중에 아들이 자라면서 여러분들 입양한 자식 얼마나 이쁩니까? 내가 키워서 낳지는 않아도 내가 기른 자식이니까 아마 사랑이 깊어졌을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천사가 와서 내년 이맘때 아브라함아 너희 아내 사레가 아이를 가질 것이다.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거지요? 1년 뒤에 이삭을 낳게 됐어요. 사라가 모든 걸 포기하고 이제 이스마엘을 내 아들이라 생각하고 애지중지 여기면서 키웠을 것 같은데 막상 자기 몸에서 아기가 생기자 그래도 이스마엘을 그래도 그동안 16년 동안 키워온 15, 6살 차이가 나거든요. 키워왔으니까 그냥 자식으로 했는데 어느 날 이삭이 어머니 젖을 떼는 날이 오자 아마 우리로 치면은 첫돌이 됐다고 볼 수도 있겠어요. 그러자 이스마엘이 이복 동생 이삭을 조롱하기 시작했어요. 놀리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사라가 피가 거꾸로 쏟아진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표현이 조금 세면 용서하십시오. 저 종놈의 자식이 어디 내 자식을 건드려? 이렇게 완전 인종차별로 가는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인권위원회에 걸려요. 이거 지금 상당히 위험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 본능이 어쩔 수 없어요. 내가 낳은 자식과 그렇지 않는 자식 간에 15, 16년을 자기가 양자처럼 키워온 자식이 그때부터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례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쫓아내라고 남편에게 강박을 합니다. 여보 이게 뭐야? 제가 여자 흉내를 못 내겠어요. 이게 뭐야? 어디 종년의 자식이 우리 아이를 조롱을 해? 바가지를 끌 요즘 말로 막 바가지를 끌거니까 아브라함이 어쩔 줄을 몰랐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1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매우 근심이 되었다. 이 아들이 생겨서 복덩는데 이 아들 이삭이 생기자 오히려 아버지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막 깊은 근심에 사로잡혀. 두 여인 사이와 두 아들 사이. 아브라함에게는 이 두 아들이 다 자기 아들 아닙니까? 자기 아들. 그런데 어쨌든 본처의 그 권세는 예나 지금이나 대단한 거지요. 남편에게 막 그러니까 남편이 결국은 우리 한국 남편들이 잘 쓰는 표현,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미 마음은 기울어졌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고 오늘 본문 12절 13절에 하나님이 교통정리를 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아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사라가 난 씨가 내 본씨다. 하나님이 교통정리를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좀 달랐어요. 13절에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고는 그 자녀 즉 이스마엘과 하갈을 집에서 내어 보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아브라함은 14절에 보니까 아침에 그 다음날 아침이겠지요.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광야로 내보냅니다. 여러분들 오늘로 치면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면 아브라함이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 왜입니까? 자기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가족, 본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동안 내 아들을 낳아주고 15, 16년 동안 이스마엘로 인해서 우리 이 가정을 행복하게 했던 그 하갈을 내쫓는, 오늘날 치면은
일반 가정에서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으로 치면 이방인을 또 이러면 안 되는 일을 언약의 가정에서 지금 정말로 인종차별에, 계급차별에 온갖 차별을 다 하면서 자기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이 못난 짓을 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3500년 전에 고대인의 이야기로 끝날까요? 이 이야기가 고대인의 이야기로 끝날까요? 결국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조명시키는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 속에 이와 같은 가족주의가 희독스럽게 있다는 것. 본토지적 아비 집을 떠나라 하는 것은 떠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가정의 문제에 있어서는 아브라함도 꼼짝을 못하고 사라는 오히려 정오를 하고 미워하고 핍박하고 내쫓아보내고,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너의 처자를 내려놓지 않고는 나를 따라올 수가 없어. 그것을 그대로 갖고는 나를 따라올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어. 설교하는 저가 철저하게 이것을 경험하고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 한쪽으로 치우쳐서 듣지는 마시고요. 그냥 이러한 상황에서 제 혼자 고민했던 겁니다. 우리 개신교 목사들도 독신으로 지내야 돼. 독신. 개신교 목사들도 결혼하지 않고 홀로 있어야 오늘 이 개신교의 문제에 많은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어요. 오늘 제가 누워서 힘뱉기로 목사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적용해 보십시오. 내가 교회 생활하면서 내가 교회 충성을 다하려고 하는데 내 아내를 건드린 누구 때문에 내가 참지를 못하고, 내 남편을 욕하는 누구를 참지를 못하고, 내 부모, 여러분들 이런 일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얼마나 팔이 안으로 굽으면서 우리의 신앙 세계가 너무나 위축되어 있고 한계되어져 있고, 결국은 할 만한 것은 다 하는데 이거는 못합니다, 이거는 못합니다, 이거는 안 됩니다 하는 것이 결국 어디로 가느냐? 가정만은 안 됩니다. 가족만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5월에 이런 설교할 수 없어. 5월은 여러분들 가정에다 여러분들 부부관계 잘 하셔야 합니다. 자녀 잘 키우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지요? 여러분들 가정을 파괴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내를 내버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식을 그냥 지 스스로 자라도록 내팽개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그 내가 지키려고 하는 이 가정, 내가 책임져야 하는 이 가족 때문에 때때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지 못하는 가장 마지막 마지노선이 뭔가 하는 뜻으로 이 말씀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으로 그렇게 길게 히브리서 11장의 많은 부분을 정말 오늘 설명하고 있고 살아까지도 하는데, 막상 그들의 삶의 현장인 창세기로 들어가서 보면은 그들의 실패는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가족의 자리에 부딪히는 순간 그들은 믿음이라는 것은 전혀 보이지 않고, 그 사람이 정말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던 아브라함 맞냐 할 정도로 너무나 무기력하고
너무나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말씀 맺을게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이러한 창세기의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의 현장을 성경은 감추지 않습니다. 왜 감추지 않느냐 하면 우리 인간의 모든 모습을 이 믿음의 조상들 속에서 하나님은 다 보고 아시고, 또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조명시키기 위하여 그 현장을 그대로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성경은 아브라함의 세계, 다윗의 세계로 이어갔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정도로 아브라함을 여전히 믿음의 조상으로 성경은 계속해서 세워놓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가정, 자기가 낳은 자식 이거 본처와 첩의 소생이라고 이렇게 박해할 수 있냐, 이렇게 광야로 내볼 수 있냐, 이 사라가 이 믿음의 어머니 맞냐 할 정도의 이러한 모습을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에 와서 히브리서에서도 주인공이 되도록 하고 베드로전서에서도 주인공이 되도록 하는 이유는 뭘까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끝까지 믿음의 대표적인 인물로 그렇게 세워두고 계실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역설적인 반전의 교훈을 하나 얻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여러분들께서 장영일 목사를 볼 때에 저에 대한 한 10가지 평가가 있다 하십시다. 저라고 하면 또 이상하게 되고, 자, A라는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10가지 평가 기준이 있는데 8가지는 저 사람 흠이 없다, 저만 하면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근데 흠이 하나 두 개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 순간 대부분의 우리들은 그 하나 두 개가 8개를 상쇄시켜버려요.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우리 대선에 나온 후보들 나름대로 여러분들 대통령 후보가 되기까지 검찰총장을 하고 경기도지사를 하고 여기까지 올 동안 그분들의 실력은 대단한 것 아닙니까? 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인물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서로 간에도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도 A라는 후보자가 대통령 후보가 될 만한 9가지의 능력과 자질보다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실수, 흠 한 가지를 갖고 그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 대통령 되면 안 돼. 그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 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9가지보다는 그 한 가지에 우리 사람들은 모든 것을 평가해버립니다. 상쇄시켜버려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신가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을 볼 때 여러분들 좋은 점도 많지만은 나쁜 점 한두 가지 때문에 그 사람 안 되겠어, 사람 안 되겠어, 그런 경우 많죠. 근데 하나님은 나쁜 것이 9가지라도 한 가지 좋은 것,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라 할 때 그때 순종하고 떠난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의롭다 여기시고 옳게 여기시고, 그 하나의 옳게 여기심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끝까지 지켜나가시고 끝까지 지도자로 세우시고 끝까지 믿음의 조상이라 하시고, 그 아래에서 다윗의 계보가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나오는, 이게 하나님의 평가 방정식이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
뭐 이렇게 선물이 있잖아요. 선물에 뭐 기스 하나가 났어요. 뭐 하나가 실오라리 하나 떨어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폐품시키잖아요. 반품시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나머지는 거의 명품이에요, 명품. 근데 기스 난 거 하나 때문에 그걸 부수기도 하고 반납시켜버리고 값이 확 떨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9개의 흠이 있어도 한 가지만 진짜 백이면, 금만 맞으면, 흠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금으로 인정하시고 다이아몬드로 인정하시고, 결국 뭡니까? 당신의 자녀로 인정하시고, 우리는 저게 무슨 목사야, 저게 무슨 교인이야, 저게 무슨 선교사야 이러면서 흠 한두 개로 모든 것을 밟아버리지만, 하나님은 한두 가지 하나님이 의롭다고 옳다고 인정하신 것 때문에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얼마나 여러분들 오늘 우리보다도 못한 그런 모습을 여러 가지 보였. 아브라함 아내까지 팔아먹었잖아요. 애굽 임금이 사라의 아름다움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자기가 살려고 마누라 데리고 하라 할 정도로, 이건 남자가 아니잖아요. 오늘 이런 남자가 여러분들 믿음의 조상이라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이 집사라도 될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옳다 의롭다고 인정하신 그 하나를 끝까지 지켜나가신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결론 삼아 우리는 어느 계산법이 더 옳을까요? 어느 계산법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까요? 오늘 우리 흠이 지면 전부 다 부숴버리고 전부 다 부숴버려가지고 뭐를 세울까요? 하나님은 한 가지만 좋아도 지키고 고쳐서 서지 뭐, 그거 수선해서 서지 뭐, 그것이 하나님의 방정식이고 통치 방법이에요. 어느 것이 결국은 승리할까요? 답이 나오지요? 여러분들, 이 원리를 오늘 우리들의 삶에 정말 내용 있게 적용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그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제자의 길은 완벽한 길이 아닙니다. 제자의 길은 예수님이 완벽한 사람들을 모아 당신 제자로 삼지 않았어요. 당시에도 무시당했던 어부들, 당시에도 죄인의 개수라고 했던 세리장을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로 삼으시고, 3년을 그렇게 해도 막바지에 배신하고 도망친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보다 먼저 디비라 바다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조반을 준비하시고는 완전히 망가진, 부수어져 버린, 제갈 길로 옛날 길로 돌아가 버린 그들에게 와서 조반을 먹어라. 딱 한 가지만 물었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니? 그때서야 베드로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거 하나 보시고 내 양 먹이라, 내 양 치라고. 하나님은 서울대학 출신이죠. 하버드 출신 없지요. 하버드를 나오고 A를 나오고 막 학위가 수없이 있고 그런 사람을 당신의 나라 일꾼으로 삼지 않으시고, 오늘 우리와 같은 사람을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 같은 사람을 이 범어교의 목회자로, 장로로, 집사로, 원사로 세우시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오늘 이 말씀이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십시다.